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과 4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리다. 4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충만 얼마나 좋은 단어. 뭐든지 충만. 성령도 충만, 돈도 충만, 건강도 충만. 여러분, 충만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충만의 반대가 기근이에요. 기근. 뭐든지 없는 거잖아요. 충만. 근데 그 충만 중에서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뭐가?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가면, 내가 진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주변, 만물이요. 내 안, 내 밖,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경지가 밑에 있는 경지하고 똑같은 경지예요. 여호와의, 우리가 지금 7절기를 배웠는데 오순절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오순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지나고 개인적으로 오순절을 맞는 게 믿음의 고지예요.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경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그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오순절 맞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오순절은 오십, 그래서 또 희년 맞는 거하고 또 같은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신부가 되면은 뭐 신랑 것이다, 내 것이니까,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니까요.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녀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자녀지만 금방 난 아기는 그 아버지 사업을 어떻게 잇습니까? 못 잇잖아요. 그 성경은 유업을 이을 자녀는 다 성장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지를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 증인은 인을 삼는다. 똑같은 말이야. 도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희년이 되고 또 이것이 완전한 경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완전함, 이것이 바로 이 고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 이것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첫 번째 하나님의 열매는 예수였지요. 이제 그 다음 열매, 똑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성전, 아까 같이 교회란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성전이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근데 이것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거를 제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상태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오순절을 맞으면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이 경지가 되면 네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요.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경지가 마찬가지죠. 또 이런 단계가 감정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이때 찬양, 우리가 지금 이런 찬양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절로 흥얼흥얼 찬양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태, 이런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은 단계예요.
같은 말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느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냐면 교회, 성전, 내가 성전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시온 감리교회, 저쪽에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시는 정말 내가 성전이 되는 이쪽으로 이제 봐서 우리가 오늘은 같이 성전 쪽으로 같이 공부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려니까 교회가 전에는 성전이라고 불렀고요. 이 성전의 원형이 맨 처음에 뭐죠? 성막이었어. 구약에서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것이 이제 지금 내 안에 지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2년 만에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40년 후에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을 계속 지었죠. 세겜이라는 곳에 지었다가 길갈에 지었다가 이사 가는 때마다 이것은 텐트기 때문에 부셔서 다시 짓고 부셔서 다시 짓고 그러는 거예요. 베델에 지었다가 실로에 지었다가 그 다음에는 다윗 솔로몬 때 이것이 붙박이 건물로 지었죠. 솔로몬 성전, 그 유명한 성전이죠. 다윗 때 솔로몬이 합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뒤에 1500년 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람이 성전.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교회가 되느냐? 내가 교회가 되면 나를 비롯한 만물이 충만하게 돼요. 나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현재 성막,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없고요. 성막의 핵심인 법궤도 분실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성전이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실상은 없어. 이제는 성막에 만드는 데 치중하고 또 성전을 만드는 데 치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나를 만드는 데 치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고 이거를 배워서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은. 자, 그래서 가장 모형이 되는 첫 번째 만들게 된 것이 성막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고지, 완전에 이르는지를 공부하기 위하여서 성막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자, 우리가 이게 세상에 잡혀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린 양의 피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엑소더스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가르쳐 주신 거가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영계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한국 민족은 안 알려줬기 때문에 늦게야 이게 지금 혜택을 누리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거를 알려줬습니다. 자, 이런 영계의 법이 율법이에요. 이 영계의 법을 몰라서 죄를 쌓았고 또 죄에 대해서 또 죄값을 치르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강 631가지지요. 10개명의 기초로 해서 하라가 266가지, 하지마라가 365까지 해서 631가지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규칙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요. 그러면 안 지키면 당연히 죄는 벌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죄값으로 고난이 와요. 요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그래서 뭐를 없애주는 장치? 죄 또는 벌. 이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이 나한테 쫓아오는 거야. 나와 내 후손에. 근데 그곳을 미리 가서
이 성막에 가서 이렇게 조처를 하면은 요 화를 한다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죄는 근데 어디서 없어지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서 주시잖아요. 죄라는 것이 교회당에 발견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막에서도 어디에 가야 하나님이 그 죄를 딱 없는 걸로 해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 성막이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 이 지성소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뿌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를 못하셔. 죄 때문에. 근데 거기에 피가를 덮임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죄를 사한다. 모세하고도 항상 거기서 말씀이 나와서 모세가도 얘기하고요. 거기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가가지고서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어요. 불기둥이. 여러분 죄사함이 없어져야 죄가 털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인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사진 광야에서 그려놓은 거 보면은 불기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없으면 타 죽고 점에 얼어 죽고 그러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것이 그 불기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기둥이 어디서 올라내냐면 법궤 위에서부터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죄 문제하고 상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페이지하고 그 다음 거를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잠깐 20분짜리 영상을 잠깐 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청각으로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요즘은 이 성막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고른 거예요. 제가 한 20분 동안 같이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에는 엽청을 바르고 세 번째 법궤에는 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 성말 원소의 20강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지만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없기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온 대제사장을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입니다. 절대로 성막의 그 까다로운 재료와 제작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막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레위기와 민수기를 더하여 성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그 안에 예표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는 말 그대로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이방인의 개념은 혈통적 개념의 육적 이방인이 아닌 신앙적 개념의 영적 이방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높이는 5규빗으로 약 2.5m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밖에서 성막을 보면 보는 것은 오직 성막을 덮고 있는 짐승 가죽 덮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세상적인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밖에서는 볼 수 없고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 성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문입니다. 성막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기에 사방에 문을 내면 훨씬 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은 오직 동쪽 방향에 하나만 있었고 바로 그 동쪽에 진을 친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의 사색의 문인데 청색은 생명의 색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은 왕권의 색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홍색은 피의 색으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백색인 배실은 순결의 색으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성막문의 문에는 문턱이 없으며 문 크기가 20규빗, 약 10m 정도 되는 크기의 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어떤 조건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번제단. 이제 성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막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동쪽에 있는 문턱도 없고 매우 큰, 그러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만든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놋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서는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십자가의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생명을 죽여 죄를 속죄하는 곳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두멍. 번제단에서 하나님과의 담이 되었던 죄의 문제가 죽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물두멍을 거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의 대표로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역할은 거룩한 산입니다. 번제단이 한 번 거치는 곳이라면 물두멍은 수시로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여인들의 놋겁을 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수시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물두멍에 담긴 물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수시로 점검하고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널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이 있는 성막들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들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와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친 후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직사각형인 성막은 등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정사각형의 성소와 다시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정사각형의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그럼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성막의 벽은 역시 조각목 널판을 사용해서 연결했습니다. 널판들은 각각 2개의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었고 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이 모두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을 보면 금으로 쌓인 조각목들이 연결된 금으로 된 벽을 발견하는 것이고, 속의 실체를 보면 광야에서 제일 쓸모없는 조각목들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개인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금과 같은 믿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 진리의 띠로 연합되어 믿음을 뜻하는 은받침 위에 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널판으로 된 벽입니다. 덮개. 성막의 덮개는 모두 4종류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쪽으로부터 보면 먼저 첫 번째 덮개는 성막들 문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의 4색이 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짠 덮개였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고도 하는 물개의 가죽이었습니다. 다른 성막의 기구와 재료들도 그렇지만 덮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성막들의 문과 같이 청색은 생명의 색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은 왕권의 색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홍색은 피의 색으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백색인 배실은 순결의 색으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의 재료인 염소와 약 모두 제사의 제물로 가장 많이 쓰인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4번째 덮개인 해달 또는 물개의 가죽은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어 해와 바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외관상 가장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살펴볼 성막의 기구들에 더하여 성막 내부는 성막 외부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막들 밖에서는 그 성막 안이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그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돌아본 자들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성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품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막 입구. 성막 입구 역시도 성막들의 문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의 네 색의 문이 돼 청색은 생명의 색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은 왕권의 색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홍색은 피의 색으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백색인 배실은 순결의 색으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등잔대. 성막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위도 물론 완전히 덮여 있어 외부의 빛은 없습니다. 오직 등잔대의 빛만 있을 뿐입니다. 먼저 등잔대는 보기에 7개의 가지입니다.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3개씩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하여 6개의 가지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7개로 완전해지는 것이고 좌우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천하없이 모두 죄인이므로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등잔대는 모양이 살구꽃 형상이었습니다. 살구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정금 1달란트를 붓거나 입혀서 만들지 않고 쳐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성도의 고난입니다. 고난과 연단 후 온전한 모양으로 서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모든 기구들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오직 감람류를 사용해서 빛을 비추었는데 그 감람류는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등잔대는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성령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진설병상.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먹을 음식인 떡이 있는 곳이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은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의 상입니다. 성막 안은 모든 것이 정금이요 덮개도 가장 안쪽은 화려한 4가지 색으로 된 세마포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여전히 흙바닥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 안에서 자유로든 타이로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생명의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 위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바뀌어졌고 바뀌어진 떡은 성막 안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진설병 상의 떡은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만들었고 12개의 떡 위에는 유형 2병이 놓여있어 먹을 때도 항상 기름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성막 안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빛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의 떡 그 생명의 말씀을 취하고 나서 그 힘에 의지하여 분향단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역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휘장. 휘장은 무엇보다 직사각형인 성막 안에 2개의 정사각형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규례대로 들어와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법궤를 지키는 그룹들이 수 놓아져 있는 휘장한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 해도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유로 갈라져 버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소, 시은소로 불리기도 하는 속죄소는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고 역시 정금으로 속죄소 두 끝을 쳐서 두 개의 그룹을 만든 법궤 뚜껑입니다. 속죄소의 두 그룹은 그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모세는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법궤 뚜껑이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드러내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징계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이며 시은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마당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등대를 살피고 떡을 차려놓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오직 규례대로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법궤, 이제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법궤까지 왔습니다. 법궤까지 오기 위해서는 오직 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들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결케 한 후에 마침내 성막 안 성소로 들어와 등대의 조명 안에서 성막에 떡으로 힘입어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린 후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법궤를 대변하는데 대제사장과 법궤 사이에는 속죄소가 있어 대제사장뿐 아니라 백성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온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일을 법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법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그 40여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고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법궤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 원망함을 들으신 하나님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법궤에 넣어 대대로 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광야에서 고라당의 반역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징계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게 하고 법궤 안에 들어가셨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바로 반역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패역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말할 때는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가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죄소 없이 법궤만 있을 수 없고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없이 속죄소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법궤가 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열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인하여 그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영적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그 안에 생명들을 살려낸 방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 쓰임받은 모세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살린 갈대 상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의 법궤가 세 번째 법궤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주와 두 번째 갈대 상자에는 역청을 받았고 세 번째 법궤에는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두 그릇 사이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원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조가 많이 될 거예요. 자, 성막은요. 이제 성막을 배워서 이 성막이 내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배웠는데 성막은 몇 등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크게 세 등분이고 성물이 8가지. 지금 이 8가지가 이제 저와 여러분 다 돼야 되는 거예요. 8가지 성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등분이라는 것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셋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표지를 한번 잠깐 봐보시면요. 세 번째 표지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이 바깥뜰,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서 건물의 반이 성소, 지성소 이런 건물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세 등분이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8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다시 1표지로 돌아옵니다. 자, 세 등분으로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사흘에는 온전하여 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내일, 세 번째 날. 근데 세 번째 날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신앙 모습, 사흘의 신앙 모습이 있어요. 아까 같이 3등분이 있잖아요.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뜰과 성소까지예요. 그리고 사흘은 지성소 신앙.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성물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지 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우리가 훈련 받고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성막 평면도를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에 이것을 여기에는 8가지 성물들을 머릿속에 암송해야 돼.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굉장히 항상 막힐 거예요.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서 옆에 그 스페이스에다가 여러분이 이것을 꼭 한번 그려보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렇게 1대2로 그리고요. 전체가 성막 평면도. 그러면 그 앞에 성전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두 기구가 있죠.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면은 촛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휘장이 가로막히고 휘장을 뚫고 나가면 법궤. 자, 그리고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 옆에다가 똑같이 직사각형을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맨 바깥이가 울타리예요. 울타리 직사각형. 그 다음에 성전뜰에 있는 2가지 성물을 그려보세요. 성전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2개.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에요. 그 안에 건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것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것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러면은 성소에 있는 것 3가지가 뭐라고요? 촛대, 떡상, 분향단. 이렇게 3개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휘장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법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법궤에 계십니다. 법궤. 자, 법궤는 아까 보니까 법궤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판이 있고 또 만나가 있고. 이게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것은 남 탓하는 버릇. 항상 이것이 맞나요? 맞나? 다 남 탓.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경기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맞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 권위에 대한 거가 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는 율법을 어긴 거, 십계명. 이게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바로 피로 덮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은 죄가 다 덮여졌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요거를 8개를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완벽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이 8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1페이지.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돌아가셨을 때 멀리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두께 25cm가 되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갈 수가 없었어요. 막혀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이 말은 우리의 온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 한 분이 이 일을 해결한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다 죄가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야. 아직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고. 자, 그래서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 이 말이 휘장, 베일 같은 말 숨기면 비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눈이 다 뱀의 비늘이 있잖아. 비늘. 이것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죠. 그 다음에 면사포. 여러분 결혼할 때 면사포를 다 쓰잖아. 왜 면사포를 쓰지? 이 면사포를 어느 때 제껴주죠? 이 면사포를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이렇게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얼굴을 보잖아요. 이 면사포라는 거가 우리가 다 이렇게 죄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 결혼할 경지에 올라가야 그만큼 믿음이 커야 신랑을 확실하게 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서양의 결혼식이죠. 그 다음 이것이 육체. 우리가 육체 때문에 주님을 못 봐요. 육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받은 자에게는 믿는 자의 권세가 주어져요. 일단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고독과 조상의 모든 저주를 끊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독을 해독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의 신앙이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우리는 법궤에 있는 사흘의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완전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과 내일의 신앙은 참 좋지. 우리가 고생하지 육체를 찢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것 같지만 여기는 모든 이방 종교가 똑같아요. 모든 사단이 다 쫓아오는 거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할 때도 쫓아오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이런 것처럼 여기까지는 사단도 다 쫓아옵니다. 자, 그래서 돈 주는 거, 병 고치는 거 여기까지는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소신앙까지는 악령이 다 같이 드나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믿음이 떨어졌어도 기적도 역사하고 능력도 나가고 돈도 잘 벌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도 예언이죠. 그때는 예언이 아니고 점이죠. 그 다음에 신유도 일어나고 물질 축복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너희들이 참 잘도 영접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잘 영접할까?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안 하기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고생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본성에 좋고 본성에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싸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성전들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왜 고난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고난이 풀어지는 것이 파이널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시기에서는 그 사람을 지금 지성소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 8가지 기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법궤에 이르기 위한 7가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한 사람이 저기서 그냥 건너 뛰어가지고 법궤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물두멍, 떡상들 다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8개가 다 필요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성전 뜰, 우리 아까 이제 잘 모르시면은 뒤에 그림을 보면 바깥 뜰, 이거를 성전 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맨날 교회 뜰만 받고 돌아다닌다 막 이렇게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시간만 자꾸 갈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왜 바깥 뜰에서만 있느냐 하는 그 뜰에 있는 것. 뜰에는 뭐가 있냐면은 문하고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뜰에 있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이 뜰에 있는 것들은 재료가 다 뭐냐면은 놋이에요. 놋. 물론 속은 다 조각목이에요. 그거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광야에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흔한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가지가 있고 굵지가 않고 키도 작고 그래 잎도 없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나무. 이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런 나무를 갖다가 이런 나무 이게 조각목인데요. 시띠 나무로도 하고 조각목으로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 다 같은 이름이에요. 얘를 갖다가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만들려면 거기다가 놋을 입히는 거야. 놋이 뭐냐면은 놋은 항상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판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자,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아주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놋을 입혀요. 근데 성소를 들어가면은 떡상, 촛대, 향단, 법궤, 여기는 다 무엇으로 만드냐면요. 똑같이 속재료는 그냥 이 조각목인데 겉에다가 성소를 들어가면은 금을 입혀요. 금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먼저 와요, 믿음이 먼저 와요. 이걸 보면요. 심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심판이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사실은 먼저 와요. 이거 내가 순서를 보면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것은 다 놋을 씌웠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은 말씀에 따른 회개인데 여기서 특징을 하나만 알아둘 것이 이 물두멍은 놋인데 다른 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크기를 다 정해줬어요. 근데 이 물두멍만은 크기가 없어요. 이 물두멍이 말씀에 따른 회개예요. 그냥 회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회개만 얘기했는데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 성막을 보면 애초에 내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은 왜 가지고 오느냐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죄를 지었어. 어저께 내가 소를 한 마리 훔쳤거든. 사실은 요건데 이거 훔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이거는 자기가 그 죄를 아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은 진짜 나중에 5만 불 소리 날 것이 500불로 끝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고 이 성막에 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이것은 회개인데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른 회개인데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는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또 사명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또 요구하신 데 따라 이 회개의 분량과 내용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크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다 넘어갔던 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게 난리를 피시는 거야. 과거에 지은 죄 가지고도 그냥 다 털어 그냥 완전히 그것이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턴다니까. 이러니까 이게 크기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만큼 털려지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연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죄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물두멍, 이것은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 떡상은
보통으로는 이것을 이제 말씀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도 되지만은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시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를 놓는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잡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헌신을 또한 나타냅니다. 그래서 헌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주일 헌금 이런 것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밥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올리는 거, 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촛대는 성령이고요. 성령이고 여기에는 은사의 체험. 지금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느냐 이제 이거를 첫 번째로 보면요. 내가 성전문을 들어왔죠. 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문 들어왔어. 그러면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거기서 내 죄를 고백해요. 자, 고백해서 그것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실제에서는 죽이고 나서 손에 발에 피가 묻었으니까 또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 씻는 거예요. 물두녕.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나타내고 번제단은 주님의 죽으셨음을 굳게 믿고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또 은사를 내가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향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 향단이 이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들고 찍고 앞으로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베스트장에 들어가려면 향단의 기도가 가득 차야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찰 때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도가 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이때 향을 피우는데 이 제사장이 이 향이 5가지로 만들어졌다라고 출애굽기 30장에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만 얼른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향 만드는 법.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130페이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요. 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앞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래서 향을 피워. 요즘 이렇게 뭐 피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퍼퓸 피우는 거하고 그걸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 향을 여기 있는 5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조개 껍질, 소야향, 풍자향. 이것은 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식물이래요. 식물 이름인데 하나는 진액, 그걸 상체기를 나서 나오는 진액. 또 풍자향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유향, 향이죠. 다 향이에요. 어떤 식물의 향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린다. 자, 이런 말을 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보여줘요. 조개 껍질을 깎았다. 기도를 할 때는 자기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죽는 것 같은 이런 죽는 거죠. 죽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진액, 나무의 진액을 뽑는 거예요. 그 상체를 해서 진액을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야 돼. 속마음을 드러내고 여기서 그야말로 진액, 정말 진액을 뽑아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니까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만큼 진액을 꽂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힘쓰고 애써서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기름 같은 거다. 인내. 유향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에 덕을 끼쳐야지 돼.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거짓말치고 사기하고 턱스럽지 않게 행동하면 반드시 유향, 모든 사람에게 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5가지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이거를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기를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 불은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이 불을 갖다가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번제단의 불은 또 어디서 나느냐?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에요.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요 불로 해야지 딴 불을 가지고 딴 데 불을 켰다가 즉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울타리는 바로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번부터 6번까지를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 줄 알아야지 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유행에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타격받지 말고, 세상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 자살할 거 아니고 하나도 없고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방주를 다 읊으니까 홍수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세상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된 거야. 다 된 사람이라고.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가서 맨 끝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성벽을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울타리를 완전하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래서 법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개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지성소 회개.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도둑질한 거, 뭐 음란했던 거, 뭐 이런 하나님을 우상 섬겼던 거 막 다 회개를 했어. 근데 이 지성소 회개라고 하는 회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털기를 원하시느냐. 시작.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만 사이의 죄. 누구를 여기에 끼어들지 않는 거야. 아무도 끼어드는, 환경도 끼어들지 않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로 내려간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 나의 모든 것에 있는 뿌리로 아주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속상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또 자녀의, 그냥 내가 태어났으면은 나는 무조건 자녀잖아. 누구 속에서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면 자녀로서 도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에 상관없이 자녀로서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 죄가 됩니다. 또 나는 결혼을 한 사람이면 아내거나 남편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아내로서의 성경에 얘기하는 아내의 자세가 있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거 안 지킨 거 다 죄예요. 다음에 내가 이제 애를 낳았어. 부모가 됐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부모로서의 죄가 있어요. 또 내가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어. 집사로서의 죄가 있고, 목사가 됐어. 목사로서의 죄가 있고, 또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미국 시민. 그러면은 백성으로서의 죄가 있고,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예가 우리가 리스바를 봤잖아요. 리스바 같은 기도가 바로 그런 걸 기도하는 거야. 내가 세상으로 보면 뭘 잘못했다고, 뭘 회개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원하는 이 하나님의 연합하기 위한, 결혼하기 위한 이 죄를 털기 위한 것은 이런 존재에 하나님과 하나 딱 둘만 놓고 하는,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이거를 지성소 회개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부터 8번까지가 내가 다 확실하게 이렇게 다 돼야 돼요.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으로 찾아오는지, 성전 문이잖아요. 성전으로 찾아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확실하게 나한테 되어 있는지. 또 번제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는데 이제는 나도 예수님같이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이거 되나 돼.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 물두멍. 하나님 앞에 떡상, 드림이 있어야지 돼. 또 은사,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늘 구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은사가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계속 또 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는 울타리가 다 쳐지고, 이런 8가지가 다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했지만 성막에는요 계속적으로 4가지 색이 사용돼요. 청색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생명. 자색은 뭐를 얘기한다고? 왕. 예수님 왕으로 오세요. 왕이십니다. 홍색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왜 죽었어요? 죄를 다 덮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를 다 덮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흰색은요 부활이에요. 죄가 없다. 부활을 나타내요. 부활의 권세. 이 4가지 색깔로 엉겨져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색깔을 엉겨놓으면요 여러분 해보세요. 굉장히 화려해요.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색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성막의 그런 8가지 기물 중에서 뿔이 있는 2곳이 있어요. 뿔. 뿔은 성경에서 항상 능력을 나타냅니다. 파워예요. 파워. 뿔. 어디에 뿔이 있을까요?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번제단. 주님의 죽으심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또 나의 죽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겉사람 죽는 게 능력. 그 다음에는 분향단에 또 뿔이 있어요. 이 분향단,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은 요 뿔이 있는 곳을 열심히 하면은 이것이 능력의 사람, 영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성막의 기구를 놓고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법부터 오늘은 이제 배우고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은 배우면 굉장히 깊은 자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만큼만 해서 이게 내가 교회가 되는 거로구나. 저게 되는 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저게 원형이고 하나님께서 저것으로서 교회의 원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 원형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오늘은 기도법, 저 성막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법을 이제 같이 오늘 익숙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개의 기구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지 돼.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맨 처음에 문 1단계 문은 뭐야? 기도하러 나와야 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의사와 병원이 다 있지만 안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사단이 역사할까 안 할까? 역사를 하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하잖아. 못 나가게. 그래서 1단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나온다라는 것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승리한 것입니다. 1단계요.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제 기도하러 나오면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변, 또 이제 우리가 10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맨 처음에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게 보혈을 뿌려. 그 당시에는 진짜로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이 잡은 짐승의 피를 가는 곳마다 다 뿌리면서 갔잖아요. 짐승의 피가 굳을까봐 그걸 이렇게 저어주는 어시스턴트 레위인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피를 뿌리고 앞으로 이렇게 갔지만 우리는 지금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사들께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배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보세요.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 잡념이 보통 때보다도 더 들어와. 갑자기 일어나고 싶고, 갑자기 목마르고 싶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이게 뭐 다 방해 세력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면서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를 첫 번째로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오시고, 두 번째는 주님 나 기도 잘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요게 이제 성막을 놓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성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 울타리 밖에 세상 생각 얼마나 바빠요. 바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자극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자꾸 내려놔야지 기도가 되지. 안 그러면은 자꾸 쇼핑 생각만 하고 집에 뭐 놓고 음식 생각나고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안 돼서 자꾸 끊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연약함을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굳게 믿어. 사망 권세는 끝났다. 모든 저주는 끝났다. 끝났다는 것을 믿고 이제 이런 기도가 창원되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만큼 받아야 돼. 또 받는 거 요거를 내가 감당만 하면 돼.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이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게 믿고 이제 번제단에 오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회개해요. 그 다음에 떡상은 성소에 들어온 곳에 감사한다. 시편 몇 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성소에 문이 열린다 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이 떡상에 들어가요. 또 헌신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교회를 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헌신이에요. 우리가 시간 들이고 가스 넣어서 운전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헌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7단계에서는 초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셔야 돼. 반드시. 자기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지혜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여기에도 은사도 필요한 것이죠. 예언도 받고 또 신유의 은사자에게 또 아픈 것도 기도도 받고 이런 은사가 다 여기 촛대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분향단이 맨 끝이에요. 분향단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요 분향단이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개 분향단에는 향이 쫙 피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향이 피어나가 나감향, 소개합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섞은 향이 지금 타고 있다고. 이 기도에서 이 향의 그 성품에 따라서 중심을 털어놓는 기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보니까요. 이 향을 만들려고 하는 자, 또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남의 기도, 남의 향, 기도를 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듣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야. 그래서 여러분 남의 기도가 들려도 안 들어야 돼. 알았죠? 남의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도 안 듣는다. 그래서 지금 남의 기도 들을 시간 없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분향단에서 이제는 뭐 자기의 간구기도 또 회개기도도 하지만 선포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명령기도도 하고 죽기기도도 하고 이 분향단이 마지막 단계 여기서 이제 모든 기도를 분향단에서 막 쏟아넣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법궤까지 가야 되는 것에서 여러분 이것을 성막 기도법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입구에서부터 쭉 저렇게 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1단계부터 8단계를 좀 외우셔. 지금 성막 기물에 따른 기도법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각자가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훈련의 첫 번째가 기도 훈련.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오늘은 성막 기물에 따른 기도 훈련을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우고 실제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할 때는 이렇게 못하지만 이제 각자 집중될 수 있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라고 할 때는 이 성막의 8단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자기의 기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해당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멘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요. 기도할 것입니다.